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주의를 비판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이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형식만이 남은 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이 종교적인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남들에게 과시하면서 그 세세하고 수많은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도 지게끔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던, 교만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무지한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계속해서 질타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존재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공고히 해오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권위를 흔들 만한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그를 넘어뜨릴까, 그를 공격하고 논쟁을 벌여서 트집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망신을 주고 백성들이 이 자를 따르지 않게 할까 늘 생각을 품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이죠. 예루살렘의 그 승리의 입성,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이 20장에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줬습니까?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것을 가르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정탐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나왔던 것이죠. 이어 본절인 이 27절부터 40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의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믿는 신학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인 존재를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현세의 이 시대만을 강조하고 안주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학의 스탠스가 다르고요. 이 열심당원들은요, 이 로마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권 인물들과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스탠드도 다르고 신학적인 스탠드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 네, 아군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합세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왔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언급되는 사두개인들이 정확히 어떠한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 시대 때 나오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두개인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어떻게 보면 귀족 계급이라고 상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회당과 성전을 이제 성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한 그들과 연계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정치권과도 결탁해서 이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에게는 미움받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로마인들과 밀접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그 사고도 이 헬라적인 철학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물질적인 것에 이 유물론에 이들은 심취해 있었고, 이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이런 사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영혼 멸절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부활이나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오고 그 나라에서 받을 그러한 상급 같은 거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제시하는 현세적인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고, 그 외에 선지서라든지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하는 이런 책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좋아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교리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부분이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자녀가 없을 때는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대 결혼이죠.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시동생하고 이 형수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제도의 목적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이 없이 죽은 이 불쌍한 이 형제의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의 가족과 이름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죠.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그 땅에 대해서 후손이 없어서 상속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것을 제도로 율법에 명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남아있는 이 남편이 죽고 남아있는 이 과부를 보호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제도였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이 인원수를 계수할 때 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자의 권리는, 인권은요 무시당하는 시대 속에서 남편이 죽은 아내는요 얼마나 어떠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할 데 없는 그 과부를 보살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회복지적인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계대 결혼의 문화가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역시도 이 계대 결혼의 문화는 존재했어요. 실제로 이 계대 결혼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유다는 장남이었던 엘과 다말을 결혼시키고 이 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을 때 그 다말을 그의 동생인 이 오난에게 주죠.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이 죽고 형제가 없을 때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계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이 분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과부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제도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오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시작. 물어 이르되 주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들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칠형제가 있는데 남편이 죽어서 이 형제들이 계속 그 아내를 취하는데 다 죽고 아내도 죽고 그렇게 됐을 때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의도된 질문이에요. 정말로 호기심에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것을 물어보려면 사실은 두세 명이라는 이 예화를 가지고도 두세 명이 죽었을 때로도 말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들은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이 극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부활규례의 비합리성을 그들은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죠. 이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게끔 유도하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로 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존재예요? 민족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낼 때 그 이끌어내었던 굉장히 위대한 선조 그리고 이 선조인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난처해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그의 말씀에 이 대적하는 자로 보이게 해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처단하려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라고 하면서 그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커먼 속내를 주님은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이나 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너희들은 무지하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함으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너희가 오해하였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오해하였다라는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길을 잃다, 정도를 벗어나다, 미혹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이 단어가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났다라고 확실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진리로부터 멀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신학을 변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며 자신들의 신학을 세워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부활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이 알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이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오이다라는 단어이고 이 오이다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안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경험적인 지식.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글로써 보고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이 정말로 자기들에게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 안에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분명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사고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서 이 사고를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판단하고 이 물질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고 자신들의 이해의 틀 안에서만 그저 하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수용되어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해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었으면 태초가 언제였는지부터 설명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분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믿을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타부타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언적인 문장이에요. 이미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이 산소를 통하여 호흡하고 생명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시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읽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 우주와 지구가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계절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그 푸르렀던 잎사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고 그저 우연의 일치로 벌어진 이러한 치밀한 세계가 그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과학만을 신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과학도 결국은 신앙이에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라고 그들이 말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나중에 발견돼 보면 원자인가요? 원자는 사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그들의 계산에 따라서 이제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하면서 그 전제가 아예 뒤바뀌어 버려요. 그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제로 시작하였던 모든 과학의 원리들은요, 이제 뒤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이고, 어떠한 진리가 자신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르게 발견되면은 그것을 뒤엎는 게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당시까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변치 않는 것이라고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건 역시도 완전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주의 시초가 언제인지 여전히 지금 과학자들은 분분해요. 이제 빅뱅 이론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 빅뱅에 반하는 이론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를 믿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사고보다 크신 분이신 줄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그 인정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늘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신 후에 말씀하시는데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주님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계대 결혼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대조시키고 계셔. 이렇게 구분짓는 목적은 사두개인들은 영적이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세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저 세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제 조건은 반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의 그 근거를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계대 결혼 역시도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지 그 특수한 관습과 율법이 그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처럼 시집 갈 일, 장가 갈 일 없다. 이 세상에서 가졌던 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없다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결혼은 이 세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의 아내나 남편으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사이가 돈독하신. 평생에 이렇게 원수 같은 놈을 내가 평생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이놈의 아내로 살아야 된다니, 남편으로 살아야 된다니 라고 말하면서 끔찍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없다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가식 유선하는 자들. 그러한 해석들이 있고, 또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가 이 또한 복 주셔서 이 분깃으로 주신 이 자녀가 왜 이 관계가 무효로 되돌려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그 관계는 그때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답은 이렇습니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절에서 이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요, 부활이 없다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그곳에는 없을 것이다. 계대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두개인의 질문은요, 모세의 율법의 근거에서 그 율법에 말하고 있는 계대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고 이 복주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깃을 받지 못하고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이 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보살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일이 없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시집 가거나 장가를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가난한 과부를 보살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죽음을 전제로 그 부활에 대해 그 저세상에서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후손을 낳아 이름과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고 불멸의 존재로 있는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것은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에요. 이 인간을 계속 만날지 물론 관계는 계속 있겠지만 기억이 계속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로 이 형제의 관계로 이 땅에서의 관계처럼 다시 만날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로 만나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갈지 말지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즐거운 상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날에 드러날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고 그곳에서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예루살렘이면 이런 개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니까 너희는 이 땅의 관습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바른 부활의 신앙으로 기대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부활의 근거로 영혼의 불멸의 증거로 무엇을 말하니까 바로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신기하게 여기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부활교리를 부인했지만 주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부활교리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트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과거의 인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부활하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그 근거로 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러한 뜻 안에서는 살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려 나오지 마시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지금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이 세상에서 그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막을 언젠가는 벗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임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때로는 지금의 이 삶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때로는 내 힘으로 버티기가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금 그 붙드시는 손길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복이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날의 부활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좌절에 실망하고 때로는 스스로 버틸 힘이 없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이 소망으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사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